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일어나셔서 뒤에 서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좀 모두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뭐 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으실 것 같은데, 그 물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뒤에 가서 서라면 서세요. 그 뒤에 서서 예배드리라는데 왜 자꾸 말이 많습니까? 서라면 서십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미 말도 안 된다고, 서목사가 뭘 잘못 먹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뒤에 서게 만드는 이런 것을 교회에서 어느 때는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뭘 물어봐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조금 뭐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서세요. 그러면 뭔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뒤쪽으로 가서 이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인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뭐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오늘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에 동의해서 정말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여 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뭐 카리스마일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영향력이라고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쉽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교회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있다면 바로 사제적 지도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글쎄 뒤에 가서 서라면 서십시오, 내가 하라고 하면 하지 뭘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게 도전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어떤 정권을 부여받고 그것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거슬러서 잘 되는 집안 내가 본 적이 없고 그 사업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서 다 섭니다. 그리고 다시 뭐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또 따라하죠. 왜냐하면 그게 잘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종교에서도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처럼 어떤 권한을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신적 권한으로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리켜 보통 사제적 지도력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지도력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고 싫은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인 그러한 것들은 왠지 좀 미온적인 것 같다는 생각, 우유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그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의논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결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탐방할 일이 있어서 꽤 이제 유명하셔서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러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고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 목사님에게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당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뭐 화가 나셨나 봐요. 뭐가 언짢으셨는지 갑자기 지금 여기 집사 권사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십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온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막 험한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목사는 저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많은 그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좀 혼을 내주고 뭐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그래야지. 근데 바울은 좀 유약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울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뭐 조금 만만하게 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후서를 기록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먼저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했고 너무 좋아서 그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용서했고 또 다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라도 내치지 말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끝내는 마지막 장에서 오히려 말하기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곧 갈 건데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왜 도대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조금 진보적인 입장의 신학자들은 고린도 후서 13장은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고 쓰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 다른 편지를 나중에 붙였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제는 그 다른 톤으로 또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 있거나 아니면 반복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처하겠다. 뭐 그러한 의미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였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제 있을 때였죠. 그렇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온유하게 그리고 문제를 좀 덮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문제를 덮어서 해결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문제를 덮고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바울은 유약하다라는 이야기였고 바울이 편지로는 굉장히 무겁고 중후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약하네 라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사실 뭐 세 번째 벌써 이미 방문하려고 결정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일부러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방문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비겁하다. 봐라 겁이 나니까 안 오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설명하기를 사실은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너희들을 대하지 못하고
혈기로 할까봐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그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이제 끝내는 마지막 장에서 세 번째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내가 갔을 때에는 좀 다를 거다. 이번에 내가 갔을 때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라는 말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구든지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재판에 세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면 안 되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것은 정식으로 다루겠다, 내가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내가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1장 2장에서 용서했는데 이미 용서한 사람들을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말씀은 나중에 붙여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 곳에는 섭섭함이나 못마땅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아니면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용서해서 수그러지기는 했지만, 만일 또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면 이번에 갔을 때는 그냥 그렇게 너그럽게 엄하지 않게 좋게 말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내가 치리하고 오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그가 유학한 것도 아니고 또 자꾸 나보고 유학하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한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함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이 종종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조금 온유하고, 아니 온유하기보다 우유부단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서 목사는 왜 저렇게 약한지 모르겠다, 서 목사가 왜 저렇게 약하나, 좀 강하게 대처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에 그 반작용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서 나의 강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오히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그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과 그리고 결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단순히 카리스마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교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포지션보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이고 또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결하게 유지하고 또 진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반대로 또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바울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순결과 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지금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가면 이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인데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파 지도자들은 교회에 와서 그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율법의 행위로나 할례로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너무 쉬운데? 그거 너무 약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말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 어떤 허물과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두를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약함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래? 만만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그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약함으로 비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있는 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르게 좀 접근해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거룩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이미지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참 부족하다, 형편없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강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신의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바울 신학의 전부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눌림을 받는 그것이 있죠. 동시에 영광을 받는 것, 다시 들림을 받는 것, 이 두 개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또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 강함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함과 약함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가에 의해서 강함과 약함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해야 하고, 따라서 어느 때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그 약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나보고 약하다 그러네, 그래도 내가 바울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약하다 그러네, 좋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가감을 드러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약함을 유지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함이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거든, 그래서 내가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강하게 해주셔서 남보다 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가 우리의 꿈인 것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